목사님 교회인지 뉴욕인지 구분이 저기 지금까지 저희 교회 귀한 분들 많이 다녀가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더 귀한 분이 오신 건 기독교의 생명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불을 꺼지면 기독교는 죽은 겁니다. 기독교는 도덕,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이 뉴욕과 뉴저지에 붙여서 여기서부터 온 미국이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떤 교회든지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마지막 순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뉴욕을 사랑하셔서 전도의 불을 붙이려고 우리 현영일 목사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현 목사님 저하고는 처음 보는 사이에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제가 서울 나가서 해군 호텔에 있을 때 거기 사모님하고 따님이 그 호텔에 묵고 계시더라고요. 그 묵고 계신 그분이 이제 체크아웃에 나가시려고 라비에 오셨는데 저도 체크아웃을 라비에서 만났다가 이제 서로 전도에 부담이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꺼내다가 이제 사모님이란 걸 아시고 그 무슨 어디서 목회로 제가 물으니까 전도학교로 하신대. 그냥 제가 귀가 번쩍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항상 그 부담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이걸 일을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돼. 왜냐하면 얼마나 협조들이 올지. 그 다음에 또 광고서부터 이게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한두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또 가끔 우리 집사람이 이해 못하는 엉뚱한 짓을 해요. 벌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옆에 들어가서 있는 그 배경을 살려서 집회를 했는데 목회자 세미나 때 이 뉴욕에서 100명씩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목사님이 오셔도 30명이 지난 60명, 70명, 100명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많은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장로교회 이영희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시고 저기 트렌튼 교회 황의춘 목사님이 총장이 되시고 이 뉴욕과 뉴저지에 이제 전도 학교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월 초에 전도 학교를 세우기 위한 강사 세미나가 있어요. 그때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닷새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달부터는 이제 각 교회 전도를 사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부 받아들여서 4학기에 거쳐서 이제 전도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뉴욕에 전도에 불이 붙을 거예요. 왜? 이번에 세워지는 전도 학교는 방법론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걸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전도 학교 졸업 못한 사람은 아예 그냥 저기 이방인처럼 취급하게 그렇게 교회 룰을 정하면 또 다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그때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저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뵈니까 분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첫째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둘째 성령님한테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셋째 이것만 하려니 목회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수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저분이 얘기할 때 그냥 쉽게 얘기하지 절대 수많은 눈물, 수많은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온 걸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저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심이 무겁고 힘이 드나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고난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가 두 손 들고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저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차라리
내린 아픔 뒤에 축복의 이 고난은 인생의 참회를 고난은 인생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오라 너의 고난 가운데 나를 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나에게 그것이 나의 피 맺힌 소원이니라. 나는 그 길을 어제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큰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아셔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 두 손 들고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어제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은 후에 멸류관 있으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니 고맙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교회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뉴욕을 살리며 뉴저지와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전도대학교를 주여 천금같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귀한 사모님 귀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주님 재림을 앞당기는 늦은 비의 성령의 운동으로 대풍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내가 너를 들어쓰기 위하여 뉴욕에 보내느니라. 너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너로 하여금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고난 가운데 너를 불렀느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 방황의 끝은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 오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예배드린 중에서 가장 환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마가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목사님,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행복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건강은 전도하는 누리는 삶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환상적인 예배. 너무너무 좋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끝난다면 이 예배가 과연 상달될까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불을 지피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환상적인 예배에 새 가족들 많이 오신 것 같네요. 보니까 저는 7일 동안 6일 동안 여기 계셨는데 새로운 얼굴이 참 많습니다. 원래 무명의 목사가 와서 하니까 뭐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주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예배는 환상적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과연 일꾼이 몇 명이나 될까?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1990년대에 미국에 와서 환상적인 찬양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잊지 못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린 양 교회를 홍보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뉴욕 장로교회에서 4일간 있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어린 양 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과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많은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1990년대에 제가 20일간 7교회를 간증하기 위해서 왔는데 교사 5명과 함께 2세 교육을 위해서 왔습니다. 한글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 1명, 한글 가르치기 위해서 율동 선생님 1명, 또 찬양하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1분, 그리고 저는 간증하기 위해서, 간증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74년도에 아내의 전대로 군대 가면서 교회를 갔지만 1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잡사였어요. 술, 담배 못 끊었습니다. 술, 담배요? 그냥 안 끊어집니다.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뜨끔한 사람이 몇 명 있네 보니까. 술, 담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수영을 하는데,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데 완전 군장하고 수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이 군인들이 입는 완전 군장, 철모에다가 뭐 배낭에다가 군화 신고 총대 들고 수영해봐요. 그건 해병대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일반 수영 선수도 조련이도 그렇게 하락하면 못할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끊기 싫어서 못 끊나? 어디 끊어줘야 끊지. 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 받지 않으면 끊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10년간 잡사하다가 술, 담배 끊은 얘기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제가 3번째 교회인데요, 필라델피아에 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간증 집회인데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한 300명 모이는데
교회 딱 들어가니까 앞에서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다 집사님들이야. 여자 집사님들인데 이제 유니폼을 하나 해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교회 딱 들어가니까 그냥 쾌쾌한 냄새가 나가지고 막 구역질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이 교회가 무슨 뭐 사단 역사 아니야?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쭉 뒤로 이렇게 올라가서 떡 앉았는데 앞에 보니까 황색과 흑색이 섞여 있어.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기지촌에 있던 여자분들이 모여서 남편이 다 흑인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여기 지금 찬양도 환상적인 찬양인데 아직 흑인 남편은 없잖아. 여기 다 흑인 남편인데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흑인을 마다하고 과거의 그 창녀촌의 생활을 보혈로 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염선하는 흑인 라면 머리인 그 흑인애를 붙들고 주 안에서 그 흑인 남편하고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간증을 못했어. 내가 간증을 못했다고요. 나는 거기서 천국을 봤습니다. 진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것이 진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이 좀 안 되고 좀 병이 있고 뭐 자녀가 뭐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가난하게 구박받고 집 뛰쳐나와 창녀촌에서 20년 30년 살다가 몸을 팔다가 부끄러워서 한국을 떠났어. 여기서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줄 믿습니다. 전 이렇게 정말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소개로 트렌턴 장로교회 황희춘 목사님 교회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 밥만 먹으면 그 어린 양 교회 예배가 자꾸 생각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거기 가보라고. 우리 교회하고는 우리 교회 예배하고는 다르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번 3단 4단 되는 배우거든. 근데 그거를 극복하신 우리 목사님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난 오늘 예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보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하여튼 앞에 그렇게 흥분하게 매달아 놨으니까 점심 먹을란가 모르겠네. 저녁 집회가 6시라는데 뭐 바로 시작 계속 가면 되겠네. 보니까 여기 안 왔으니까 적어도 곱빼기로 6시까지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뭐 뚫지 말이야. 안 그래요? 여기 살아온 사람들 많아요. 여기. 다 새가족들, 이 앞에 새가족반, 새가족실이죠, 이가. 여기 새가족반인 것 같아, 보니까. 잘 왔습니다. 잘 골랐어요. 오늘 끝나고 새가족 소식, 훈련 받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설교를 위해서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개구장이 소년이 새장에다가 새를 집어넣고 막 흔들면서 장난을 치는데 이 새가 깃털이 다 빠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피가 나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가다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얘야, 그 새를 왜 그렇게 못 살게 보냐? 내 건데 어때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 얼마 주면 그 새를 주겠니? 5달러도 안 되는 것 같다가 100달러 주세요. 내가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너무 불쌍해서 100달러를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거를 들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같이 보여요? 아이고, 새인데 죽어가네요. 제가 오다가 개구장에게 이걸 샀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와 죽음과 지옥과 고통과 저주의 올무 속에서 이렇게 세장 안에서 사는 죽어가는 새와 같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이 사단아,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완전히 저주해서 죽여 지옥에 데려갈 거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마면 나한테 팔 수 있겠느냐?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천지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바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 6.25 때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곤 합니다. 6.25에 폭탄이 몰아치는데 겨울에 이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눈보라 속에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디서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애 응애 응애. 아니 겨울에 어디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딱 나가보니까 다리 위에는 없어. 딱 보니까는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를 정차하고 내려가 봤더니만은 어떤 산모가 이 추운 겨울에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애를 덮어주고 자기는 동상 걸려 죽어 있고 그 애는 엄마의 옷에 쌓여 있는데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6.25 전쟁에 나가서 죽고 집은 폭격 맞고 배는 불러오는데 다리 밑에서 얻어먹다가 갑자기 이제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 애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너무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애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애기를 데리고 양자 삼아서 다시 미국에 왔어요. 애가 잘 자라다가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학교에 가기만 하면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야, 너 어디서 왔어? 응? 너희 아버지 아니던데. 야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학교 안 가. 술을 먹고 아버지 선교사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 아버지 누구예요? 어떤 날 술을 먹고 막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손을 잡고 얘야, 네가 너 자신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6.25 때에 그 눈보라칠 때에 애기 울음소리에 내가 내려가서 너를 만났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너를 옷을 벗어주고 죽었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고꾸라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어머니가 동상 걸려서 나에게 옷을 덮어주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랬단다. 그 어머니 무덤을 나를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때도 마침 겨울입니다. 하도 15년이 넘어가지고 어딘지 알 수가 없지만 다리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야. 거기 가니까 무덤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조금 흙이 돋아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야. 여기 가면 너희 어머니 무덤인 것 같다. 이 아들이요 갑자기 고꾸라져서 그 작은 무덤을 껴안고 우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이 못난 자식은 그것도 모르고 불평분만으로 살았어요. 한참을 울더니만은 마침 눈보라가 치는데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덮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 못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머니? 옷을 다 벗어서 다 덮고 내가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죽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요. 몸부림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이 얼어 죽겠어. 그래서 말려가지고 옷을 입히고 다시 돌아왔는데 방황이 끝나고 이제 변화되어 선교사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철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대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사람전까지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덤을 껴안고 회개했듯이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위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회심의 시간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자식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알아서 충성하고 봉사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만이 몸된 교회에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방탕한 그 아들처럼 불평불만하며 시근이 들지 않고 변화받지 못하고 평생을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신앙의 철이 듭시다. 신앙의 변화를 받읍시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합시다. 만남, 준비, 훈련,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서 1분 대박으로 뉴욕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저는요, 오는 것도 대박이지만 다 준비된 목사님, 이 뉴욕을 복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시대의 흐름 따라 부흥의 세미나는 있었지만 흘러가는 물과 같이 지나갔지만 이곳에 영적인 전도특공의 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이 부족한 종을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육박전 겪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미랄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이. 저는 우리 목사님 보고 바나바 같은 목사님, 다 뭐 사랑이 많으시고
다소에서 영적인 침체를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아나니아 목사님한테 받았지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가가지고 3년 동안 훈련하고 있을 때에 누가 청거했습니까? 바나바가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청거해서 안디옥에서 협력할 때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 교회가 안디옥인 줄 믿습니다. 뉴욕이 안디옥인 줄 믿습니다. 세계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를 향하여 백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세주임을, 어린 양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열렬하는데 좋은 분도 있네 보니까. 굉장한 능력이네. 영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안 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합숙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성과 촌을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세상을 향하여 모세야 가라. 복음 들고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늘 신학교를 세우러 오신 게 아니고 전도대학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12제자를 70일 특공대들을 전도하는 데 썼지 교리 연구하고 신학 공부하라고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체험을 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강대국으로부터 속박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마게도니아,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했던 하나님 나라를 어쩌든지 회복시켜서 어쩌든지 로마로부터 해방받아 독립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동안 독립이 꿈이었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데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벤또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입니다. 여인과 애들까지 한 2만 명을 먹였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임금임을 확실히 알았다.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시고 산으로 피해버리잖아요. 얘들아,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나는 산에 갈란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가장 머리 좋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단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공부를 못했어요. 뭐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3개국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무릇 지킬 것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그러니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은 세 가지 생각이야. 성령님의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 내 욕심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요, 계집 요정 앞에서, 가야바 법정 앞에서, 당신이 예수님 제자 아니요?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택도로 소리 하지만 난 모른다, 난 아니었다, 저주까지 했어요. 그럴 때 주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주님이 닭이 올 때 3번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배반했을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령이 안에 있긴 있지만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세례를, 능력을, 권능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결국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보면 압니다. 성령 세례 충만 받은 사람은 보면 알아요.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따 오후 6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권능은 은사와 열매예요. 은사는 전도하기 위하여,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전도자는 은사와 열매로 충만해야 돼. 한쪽에 치우치니까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생활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자꾸만 그렇게 절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헬라어로 마르투스. 증인은 목격자이며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참 회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의 해같이 방언과 함께 임한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 성령의 생기, 성령의 방언이 떨어지자 그 방어적인 숨어있던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가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온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 아니냐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느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선, 군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6월절 체험은 한 번만 하면 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오순절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 체험도 한 번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 지속하는 걸 뭐라 그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면 전도할 때 충만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천국 훈련장입니다. 7년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천국에서도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훈련하는 거야.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다가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교육을 해요. 제자 훈련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새신자 교육 받습니다. 오늘도 받겠지만 새신자 교육, 새신자 교육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교제를 하잖아. 사랑 교제.
천국에도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늘 봉사하던 거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5번째 기능인 전도와 선교는 천국 가면 할 필요 없어. 4가지는 다 잘하는데 천국 가서 안 해야 될 전도 선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띵해가지고 천국 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야가 맛이 갔네. 여기가 천국이다. 응? 제가 금요일 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따라합시다. 천국 지옥은 볼 수 있으나 왔다 갔다 못한다.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왜 나사로는 거지인데 말이야 이름이 있고 거지는 부자는 이름이 없느냐? 그 이상하네. 왜 이름이 없지?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됐다는 거예요. 2번째 물으시기를 이 부자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안 다니는 사람이냐. 이거 안 다니니까 지옥 갔겠지. 교회 다니던 사람이요.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을 만큼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더니 세상 일에 취해서 브라보도 하고 골프도 치고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는지 상관없이 세상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통로지. 내가 원고 갖고 가는 게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셔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뭐 교회 다 그런 거지 뭐. 나중에 천국 가면 안 되나 뭐. 마누라 치마폭 잡고 그러면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좁니다. 왜? 어제 밤새도록 위하여 잘해봅시다. 브라보. 응? 응? 피곤해. 근데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왜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야 도대체. 응? 근데 푹 앉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되는 이제 안 일어나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5명 있네 보니까. 여러분 졸다 보니까 천국 대세관을 몰라.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들었던 불교 유교 내세관 윤회설과 제사설을 듣고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 윤회 제사 저세상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죽어서 비로소 지옥 가가지고 하늘을 보니 아는 분이 계셔. 자기 집에서 대문에서 음식 받아 먹던 나사로. 그가 누구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아버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을 자기도 믿는 후손이라고 생각했는 겁니다.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너무 뜨거우니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가지고 물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래.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세상에서 너 좋은 거 다 했잖아. 나사로는 고민을 당했느니라. 기억하라. 네가 이제 고민을 당해야 되겠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졸다가 이거 거지돼야 되는가 보다. 이제 부자 포기하자. 비록 거지라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라 하더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에? 잘 들어야 돼요. 이왕이면 깨끗한 부자 되어서 여기 기둥들이 몇 분 있는데 이게 교회가 좁아가지고 되겠어요? 난 큰 교회 뉴욕 장로교회 하다가 여기 오니까 그냥 답답해. 성령님이 답답할 것 같아. 여기 건너편에 여기 뭐 얼마 안 된다 카대 여기 보니까. 뭐 얼마 안 된다 카대 여기 보니까. 그거 하나 뭐 다 안 되나? 아멘은 왜 또 뭐 자매들이 아멘하고 있어? 남편 잘 골라 그러면 빌 게이츠를 삼든지. 참,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옥합을 깨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그 마리아의 옥합을 기념하리라 그랬거든요. 네가 있는 건 지옥과 이곳은 큰 구렁이 있대. 구렁 왔다 갔다 못한대. 구렁 골짜기가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거들랑 지옥에서 무슨 소리 하는가 좀 들어봐요. 나는 들어봤습니다. 다 합시다. 껄껄껄. 옆 사람 보면서 껄껄껄. 껄껄껄. 예수 믿을 걸. 교회 나와서 졸지 않을 걸. 응? 그리고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할 걸. 여러분 이 땅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준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이미 버린 몸이고요. 그때 가서 깨달아. 지옥 가서 참 어리석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마누라, 천국에 있는 며느리 보고 이 나쁜 니은아 네 혼자 교회 열심히 가고 새벽기도 다니고 뭐 불 받았다고 뒹굴대더니만은 나는 뭐 가끔 와도 되는 줄 알았잖아. 내가 좋을 때도 가만 놔도 돼 보니까. 내가 빠지다 가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 카대. 뭐 붕이가 있는데 주일날만 나오면 된다 카대. 마지막 날 나오면 유정이미를 걷는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잖아. 하도 억울해서 이빨이 다 그냥 이를 갈아가지고 이빨이 없어. 여러분 때는 늦으리 나는 이미 버린 몸인데요 아직 살아있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어요. 이제는 나사로는 이곳에 못 오면 저 세상에 좀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에게 증거해 주세요. 구하노니 회개합니다. 이런 지옥 가가지고요 전도 못한 걸 그때 가서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27절에 구하노니 28절에 증거 전도해 주세요 30절에 회개라는 말 써요? 여러분 예수님도 만나야 되지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준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이 구순년 집사가 천국 가가지고 주님을 만났는데 새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정원에서 잠을 자고 있대요. 정원에서. 그래서 예수님 저들이 왜 이렇게 정원에서 잠을 댑니까? 그러니까는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느니라. 천국의 노숙자가 뭐냐?
한 영혼을 전도해야 땅 한 평을 분양받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솔직하게 한번 쳐다보면서 천국에 몇 평이나 분양받으셨습니까? 딱 마지막 날 와가지고 되게 찔리네. 응? 찔려야 돼요. 수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지. 교회는 병원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영적으로 병든 자가, 사단에 공격당하는 자가 치료받는 곳이에요. 유람선이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령의 불로 치료받고 결혼범으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요, 땅을 확보하고 그냥 집을 크게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그렇게 물론 해도 됩니다만은 천국 집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간신히 세상에서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 그래. 이건 너무 아까워, 써보지도 못하고. 진작 알았으면 몸된 교회에 그냥 건너편 하나 팍 사는 건데 때가 늦어서 이러다가 그냥 말도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돈도 못 써봤는데 천국 가서 좀 쓰면 안 됩니까? 야, 천국에 다 있다. 안 써도 돼. 제가요 가방 하나만 갖고 가져갈게요. 그래, 그럼 네가 가방 하나 갖고 오너라. 그러면 좀 원하면 집에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금괴를 가방 하나 탁 채워가지고 천국에 갖는 거야. 용돈으로 가져가려고, 비자금으로. 근데 베드로 사도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여보시오, 당신 그거 뭔데 가져가? 음식물이 반입 안 되듯이 천국에 뭐 못 들고 간다고. 믿음이라는 보혈의 믿음, 빨간색의 믿음만 갖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거 허가 맡은 건데요. 뭔데? 열어봐. 금괴야. 그러니까는 베드로 사도가, 이거 천국에 도로 포장하는, 이거 뭐하러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천국에 가면은요 번쩍번쩍번쩍해요. 깜짝깜짝 놀라. 옆 사람에게, 천국은 번쩍번쩍번쩍입니다.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천국은 번쩍번쩍번쩍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에 집을 마련해야 돼. 그러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땅이 확보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물질이 건축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교회에 회계장부가 있듯이 천국에도 정확한 우주 컴퓨터로 다 계산돼 있어. 11조 떼먹은 거 다 나와 있어. 거기 나중에 결산한다니까. 작정하고 안 한 거 다 거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과 생명을 받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알아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더 큰 거 주신 줄 믿습니다. 돈 10,000원을 줬더니만은 1,000원 가지고 호빵을 10개 사와가지고, 아빠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안 앉아요. 용돈 잘 죽었어, 안 죽었어?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렇게 유럽의 최고의 정복자인데 자식들이 죽기 전부터 정권에다가 그냥 재산 분배 때문에 싸우니까 유언을 했어. 내가 죽거들랑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손을 양쪽에 내놔라.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줘라.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선교 여행 온 줄 믿습니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국에서 선교비 보내주는데
내 건지 알고 내가 막 내 사유재산 하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잘못 쓰기 때문에 성교비 지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저희 아들이 대구의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8년 전에 교문 앞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가명입니다. 제 몇 대 졸업생 김영식, 서울대학교 법대 3학년 재학 중 사법고시 수석 합격.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걔는 여태까지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어. 입학 졸업, 입학 졸업.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대학에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사법고시도 수석했어. 얼마나 신나겠어요. 현수막을 아버지 병원 앞에 그 동네에, 그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학교에다가 장장 15일 동안 파티를 했어. 의사 선생님들, 학교 은사들,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종친, 가문, 마지막 15일 날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내가 보람이 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야, 내 아들이 수석 합격하다니. 사법고시 남들은 오수 칠수에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가족이 마지막 유정의미로 브라보하자. 내 아들 김영철이 너무 위대하다, 우리 위하여 한번 하자. 위하여! 온 가족이 짱 했는데 이 아들이 위하여 하면서 컵을 집어던지고 쓰러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과로에 있는 모양이구나. 근데 막 배를 쥐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공부할 때 위궤양으로 고통당하더니만은 발작했는가 보다.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 가래. 큰 병원에 가니까 위암이에요. 암에 걸려보면 인상을 압니다. 암.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 동생들이 탁 들어서가지고, 아들아, 네가 수석 합격해놓고 가면 어떡하냐.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어머니는 밤새도록 같이 바느질하면서 밤새워주고, 아버지는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후원자셨죠. 은혜 갚지 못하고 가는 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승에 가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막 한참 우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임종이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요, 엄마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런데 엄마 아버지, 죽음이 두려워요. 여태까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하고 수석 졸업 입학은 늘 나에게 얘기해 줬는데 왜 죽음은 뭐예요? 죽음 너무 두려워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이 먼저 죽을 줄 알았나? 저 죽음이 말이야, 죽음이 저 죽고 나면 말이야, 아는 게 있어야지. 그 아들은 무서워 떨며 이를 갈며 원망하며 죽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교회 나와서 지금은 집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런 얘기하면 밤새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예수님의 유언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지만 사나이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는 군대 가야 되듯이 전도는 의무인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새댁이요 밥도 잘해, 반찬 시부모 잘 공경하고 남편도 그렇게 잘 섬겨, 빨래 청소 끝내줘, 다 잘하는데 뭐만 안 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며느라리야, 내가 네 고를 때 엉덩이 보고 골랐는데 거긴 왜 소식이 없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넌 다 잘하는데 그거만 안 하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제 천국의 골든벨을 울리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 그를 어깨에 메고 와서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데 한 죄인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쁨이 넘치니라.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99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세리와 창기, 그들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골든벨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요, 이거 생신이 갖고 왔는데도, 생신인데도 잔치를 안 벌려줘. 회갑인데도 잔치 안 벌려줘. 잔치 가정에 잔치가 있어야 신나는데, 이번에 잔치 주일날이 잔치거든요. 부활의 잔치입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잔치예요. 어린 양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준비하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예요. 천년왕국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부모들에게 잔치를 안 벌려줘 봐요.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최고의 영권이요, 우주 정복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준 게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주의 주인이 난데 이 자식아, 아들아, 다 네 거야.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만은 선악과 따먹고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감으로 이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했어요. 이거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사함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을 다 이겼음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셨어요. 이 하늘나라의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심령이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하느니라. 이 천국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 부흥의 영이, 전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단을 하늘의 권세로, 땅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전도는 암행어사 출도라고 얘기했어요. 암행어사가 비록 유품이지만 이품, 일품을 암행어사 출도요, 오합지졸과 그 탄거놀이를 싹 쓸잖아. 왕이 왔다는 겁니다. 어명이요, 사시는 비록 7분밖에 안 되지만 말 타고 가서 어명이요, 지하머리 고관대작도 고개 숙여야 돼.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오셨다, 어명과 마패인 줄 믿습니다.
일제 36년의 해방을 우리가 선포하듯이 예수님이 예수 천국 여러분 독립을 이룬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위대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마땅히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며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모두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많을 때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12제자들 특공대를 훈련시켰어요. 전도대학교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여러분 전도는요 특공대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 뉴욕을, 뉴저지를, 미주를 강타하지만 여러분도 전도는 생활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셔서 치유 역사, 여러분 어린 양교회에서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암 환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뉴욕 전체에, 뉴저지에, 미주에 이 마가다라 빵의 역사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선포하면 하는 줄 믿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의 가톨릭을 대항하여 한 명의 창조적인 소수로 교황과 신부들에게 순교로 대항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자 타락의 길로, 세속화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도 잡으려고 관리하려고 제자 훈련을 했지만 머리는 컸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성인병이 걸려 있어요. 현장이 안 나가니까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9/11 사건, 허리케인 사건, 파키스탄, 중국, 그 다음에 아랍의 테러 특공대, 해일, 이 자연재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재림이 가까이 왔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은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 장님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알아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돼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손발이 멀쩡한데도 복음 들고 다니지 않는 정풍병자들은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군대로 무장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오직 전도로,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연합운동으로 제2의 종교개혁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신사도행전을 쓰기 위하여 뉴욕을 강타하는 영적인 허리케인이 도달했으니 그것이 전도대학교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는 달달달달 떨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서양으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린 양교회는 준비했습니다. 뉴욕 장로교회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분열한다는 거예요. 경쟁한다는 거예요. 레드 오션으로 살고 있습니다. 블루 오션으로 상생 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의 늦은 비 대부흥의 역사를 이 어린 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민망히 여겨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부흥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양과 같더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구나.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 하라. 이 말세의 추수꾼, 그것이 바로 전도대학교의 특공대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군함이 되어서 나갈 때에 여러분, 이 뉴욕의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마약과 아편과 음란과 그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이 갖가지 더러운 어둠과 음란의 것들이 다 떠나가고 거룩한 도시, 바로 성시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곧 갖고 와질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35세가 넘으면 인생 후반전이요. 대충 보니 50년 안에 다 정리되실 분 같은데, 응? 연장전 사는 사람도 있네 뭐해. 응? 역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응? 언제 할지 몰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읍시다.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세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홍같이 지름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남편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 따라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예수나 뭐 같지 뭐. 막연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지옥에 가서 껄껄껄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았지만 너무 사랑이 많으셔. 저를 통해서 불질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공, 최고의 행복의 초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알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그러한 영의 이끌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몸된 게 오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났지만 마지못해서 직분 때문에 그저 오갈 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제 상대로 그냥 친목 단계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아, 그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는다고 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왔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이 시간에 아들아, 딸아, 네가 구원받아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직분, 계급장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1대1로 설 것입니다. 이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네, 손 드세요.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네, 주님이 알아요. 네, 뭐 직분이라고 뭐 천국 가는지 아세요? 목사 장로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다 같이 손을 내려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면 한국에서 전입신고하면 컴퓨터에서 바로 주소지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지옥 사망책에 있던 이름이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구세주임을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오니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앙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온전히 교회 생활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사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헌금 시간 하겠습니다. 헌금